그리고 모르고 있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정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 받은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75억 가운데 요즘 80억이라고 해요. 80억 인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누구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 남은 자, 그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결국 살리는 거죠.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 안테나 역할을 우리에게 해나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피 제사 드리는 그날,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 양의 피가 뭐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날, 모든 운명 저주 저항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걸림돌입니까? 홍해라는 큰 강을 바다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또 확실한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언약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구원 함사자가 맞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바라봐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누가 넘게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요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 앞에서도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고 하나님 불러가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또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가는데 또 요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요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제 후대들이 홍해의 역사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후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을 위하여 요단을 또 허락하셨고 요단을 건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땅은 필히 지나가야 할 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여리고 필히 지나가야 할, 또 정복해야 할, 무너뜨려야 할 그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여리고를 정복해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죠? 여리고가 다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원래는 27절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다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었는데 축복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 정도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라. 먼저 우리에게 나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여리고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자, 여러분의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이 꼭 무너뜨리고 가야 할 그 여리고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여리고가 있고 모르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구원을 받고 언약의 영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여리고라는 것은 잡혀 있는 것, 매이가 있는 것, 그것이요 나의 여리고예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또 돈 따라가는 돈, 물질 여기에서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하면서도 물질 따라가다 보니까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여리고 우리에게 있는 건강의 여리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녀에게 후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늘 때로는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는 과거, 상처, 이 여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고 싶은데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말에 상처를 받고 행동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여리고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놓고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 요단을 건너고 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리고 속에 아직도 매여가 있는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여리고성, 자꾸 반복되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정복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여리고 모르고 있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모르고 있는 여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이제 두 번째,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가정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가 뭡니까? 우리 그거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대 속에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여리고를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물론 개인에게도 있지만 또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 아니면은 아직도 미신 속에 빠져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신 속에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가정이 여리고 때는 자녀에게 잡혀있는 그 여리고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모든 우상 문제가 무너지기 바랍니다. 미신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는요 진짜 언약의 영성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나의 여리고를 발견하고 우리는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가정의 여리고 분명히 있다. 거기서 빨리 우리는 해방받고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빨리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제는 우리의 현장의 여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여리고가 뭡니까? 자꾸 일이 안 돼요. 자꾸 막혀요. 그리고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녀요. 정착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현장에 있는 여리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여리고는 뭘까?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5천년을 살리는 그 정인의 그림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택함받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나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가정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현장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우리 랩런트들 학업의 현장, 거기서 매희가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무니테리얼 여리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는 우리 힘으로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이에요. 그 안에는 7족속 31왕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그 여리고성, 우리에게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여리고성, 가정의 여리고성, 현장의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냐? 결국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를 따라갈 때 무너져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돌비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의 세상을 따라가라는 것은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다면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라. 하나님 인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라. 아론의 상련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나의 여리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 습관들, 계속 반복되는 나의 삶이 무너져야 되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고 이 언약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무너지게 돼요. 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여리고 모르고 있는 여리고까지도 치되어지고 회복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영적인 여리고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될 수 있어 237 5천년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걸림돌이 돼, 걸림돌이. 방해거리가 된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에 계속적으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궤를 따라가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이 뭐냐?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 그것을 향하여 집중해라. 예배 속에서 매일같이.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맞거든요. 예배 놓치는 사람이 성공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간,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간,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때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게 되면 계속
27절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뭡니까? 기도의 비밀 속에서 누리고 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4시 무시기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소리를 질러라. 뭡니까? 24시간 계속 언약 붙잡고 나의 여리고, 가정이 여리고, 현장이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6일 동안은 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7바퀴로 돌아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기도한다고 무너집니까? 기도한다고 응답받습니까? 그런데 응답받습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그래서 아무 소리 내지 마. 불신앙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움직여. 환경 쳐다보지 말고 그 여리고성 바라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움직여.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언약에 따라가면 내가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5분만이라도 우리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여리고를 무너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치유되는 시간, 능력이 임하는 시간, 현장이 변화되는 시간, 현장이 무너지는 시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업과 현장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집중할 때,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 도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미 그 성문은 굳게 닫혔다. 굳게 닫힌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7족속 31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문은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격을 하게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홍해도 건넜다 하더라. 또 그렇게 건널 수 없는 요단, 그것도 완전히 홍수가 지는 그 시대에 그 요단까지 건넜다고 했더라. 이런 소문 들어갔다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들어가지고 간담이 이미 다 녹아버린 거예요. 싸워봤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싸웠을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 방법으로는 백전백패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백전백승하게 된다. 그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고 그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도자가 간담이 녹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죠? 도전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을 두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두고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천군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계속 여리고성에 묶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여리고성을 뚫지를 못하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매이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빠져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237 빛을 비추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간담이 녹았다 얘기했잖아요. 성문은 굳게 닫혔다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여러분들 그런 그림이 빛을 비추는 그림이시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현장은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을 다 놓치게 되고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증인. 그 증인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증인들이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최후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60몇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63만 얼마인가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했던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앞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후대들하고 같이 들어갔던 2사람이 누굽니까? 63만 중에서 2사람만 들어갔다니까요.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지나간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고의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로 누구를 부르셨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영적 사실을 본 사람, 또 영적 배경을 누렸던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 배경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라합. 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기생 라합이 또 증인으로 응답받았잖아요. 이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끄신 민족이었다. 오는 동안에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이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침했던 그 민족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했지만 불신앙에 했고 이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구원받고 응답받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놓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소문 또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그것도 믿음의 소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소문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이 받았던 그 증거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기생 라합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향한 중심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모든 막힌 문, 닫힌 문,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이미 정탐꾼이 왔을 때요 라합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탐꾼을 이제 보내가지고 왔었는데 2사람을 라합이 살려줬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탐꾼을 죽이려고 찾아왔었을 때에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병이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 얘기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살려주고 이제 그 이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소문을 다 들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라. 약속을 미리 한 겁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붉은 천을 갖다가 정문에 내리면은 그것이 우리 집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왔을 때에 우리를 가정을 살려달라.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확신과 믿음을 갈 때에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증인으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의 주역으로 제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제자로.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대의 증인입니다. 가정 살리는 시대의 증인, 가문 살리는 시대의 증인,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면 돼요. 뭐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 성공.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는 그 시간표가 올 거니까.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디안들이 항상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요. 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은 인디안들이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진짜 비가 왔대요. 이유가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우리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여리고성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축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24. 믿음 24가 돼야 돼요. 누구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라합과 같이. 이 믿음 24가 될 때에 흑암 세력은 이때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이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계시는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 때에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믿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예배 축복 누리면서 우리가요 정말 공부하고 또 산업을 하고 이런 하나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확신과 믿음. 우리 여리고성 우리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갈 때에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여리고 모르고 있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 위기가 와도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환경 상관이 없어요. 왜? 믿음이 24시니까. 그 24시라는 것은 늘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남편이 이제 골프를 친대요. 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골프를 친대요. 자기가 처음에는 너무나 골프에 빠져 있으니까 싫더래요. 요즘 같이 이제 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치기 전에는 남편이요 이제 골프 주변에서 막 치다 보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골프를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하고 갔다 오면은 또 골프 칠 생각을 하고 있고 골프 치러 나가고 뭐 스크린 나가고 또 아니면은 공휴일만 되면 아니면 토요일만 되면 주말만 되면은 골프 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우리 남편은요 골프 24라고 얘기하더라고. 늘 골프 생각. 그죠? 우리는 뭡니까? 뭐가 24입니까?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24. 말씀 24. 기도 24.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축복 24. 이 속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분이요 골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다른 사람 다 이긴다는 거예요. 왜 24 됐으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도요 다른 사람은 더 잘 친대요. 왜 24가 됐으니까. 24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24하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제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 일어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3천 제자, 7천 제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살리는 70인 제자 하나님 내가 먼저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축복 주실 거 아니에요.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증거 주실 거 아닙니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237 5층 종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37 5층 종족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나의 여리고를 생각해보고 나의 여리고를 사실적으로 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삼아주시냐? 반드시 증인 삼아주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줬던 그 응답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로 또 쓰임 받으시도록 여러분들 그 일꾼들 되시고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참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24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요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37 5천 전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모든 가정에 경제 축복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면서